만 봐도 추수감사주일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참 너무 예쁘게 잘 꾸며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요 강단의 하이라이트는 밤에 오셔야 됩니다. 여기 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딱 오면은 빛나요. 이게 딱 빛나서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거든요. 꼭 밤에 오셔서 기도하시러 오셨다가 꼭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를 소개하게 되죠. 그때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논산 출신이라면 아주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딱 보기에도 도시 남자처럼 서울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또 이제 충청도 사람들은 굳이 뭐 사투리를 쓰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 티가 안 나니까 딱 서울 친구들이 제가 기숙사에 산다는 것, 그리고 이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들으면 놀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논산 사람인 것을 알고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너네 집 농사지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그럼 너네 집 딸기 농사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논산 사람은 다 딸기 농사를 지을 거라는 이 편견, 이 질문이 매우 불쾌합니다. 시골에 살면 모두 다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죠.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 할머니가 항상 텃밭에 배추도 심으시고 고구마도 심으시고 깨도 심고 콩도 심고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으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따라가서 잡초 뽑고 모종 심고 고추 따고 깨 떨고 고구마 캐고 다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나는 농사 안 지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논산 사람들 대부분이 이 농사와 친숙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다들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시골 사람들은 농사와 깨나 가까운 삶을 삽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깨를 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깨가 뭔지도 모르고 깻잎이 그 깨의 잎이라는 것도 알려주면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간접 체험으로나마 압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잖아요. 뭐 땅 갈고 고랑 파고 비닐 씌우고 잡초 뽑고 약 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쌀 농사를 짓는데도 88번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추수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추수의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이죠. 그 수고를 다하고 얻는 그 기쁨.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절기로 반드시 지키죠. 꼭 농사를 지어서 과일이나 곡식을 거두는 것만이 추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추수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자신의 삶에서 추수와 비슷한 것들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두들 그렇게 추수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목요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었죠. 최소 고등학교 3년, 아니 초등학교까지 하면은 12년 동안 뿌릴 씨를 거두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험을 잘 못 본다고 또 안 본다고 해서 그 인생이 추수하지 못한 인생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거 조금 잘 못 본다고 해서 큰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고3 친구도 한 명 온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날이 12년 동안 뿌린 씨를 거두게 되는 날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언가 뿌리면서 거두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추수가 계속되는 거죠. 진짜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사만 아닐 뿐, 그 모습만 바뀌었을 뿐 우리는 매일, 매월, 매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신만의 농사를 짓고
추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이 수많은 추수에 감사하는 주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진짜 올해 너무나 큰 흉작이야.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그 감사할 만큼 무언가를 얻은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고 내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것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것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감사할 것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올해 좀 아쉽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지 않지? 내가 이런 것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왜 내게 이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지 않지?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바라는 것도 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시편의 감사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동일한 구조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그러한 시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한 구조로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1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 감사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의 내용과 그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감사의 내용과 이유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6에서 22절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인도하심과 가나안 정착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1절부터 3절 첫 말씀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창조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 시편을 쓸 때만 해도 이것이 모두 과거의 일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모든 감사의 거리들이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136편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내용인 거죠. 감사는 이렇게 있었던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어서,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쁜 일이어서, 또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과거의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무엇에 감사합니까? 1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 1년 동안 뿌렸던 씨앗들을 추수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날인 거죠. 오히려 과거의 일 중에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이 과거로 인해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감사죠. 우리가 과거의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비록 과거에 있었던 일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역사를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라는 명령은 현재형입니다. 감사하라, 지금 너희가 이전에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로 인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보게 하고, 또한 과거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돌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이야기하며,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현재 지금 너희들과도 함께하니 감사하라고, 현재까지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감사는 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냐?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고난과 같은 일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계획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감사의 거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것을 주셨어. 그러면 지금도 감사할 것을 주시는 것이고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우리가 미래의 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여서 미래까지도 인자하시고 선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미래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반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두 다스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경찰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잘 어울리나요, 경찰? 그래도 이제 체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조금 자랑인데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냥 적당히 잘 했습니다. 제가 대건중 출신인데 대건중에 입학할 때 선서를 했습니다. 입학 선서 누가 하는지 아시죠? 1등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하는데 제가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연무고에 입학할 때도 제가 그 당시에 스카이반이라고 불리는 높은 대학을 도전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따로 모아서 관리하는 그 반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가 꽤나 많으셨겠죠. 그리고 그 경찰이 되기를, 근데 또 경찰대를 노릴 수 있는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간부 후보생 시험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외부 집회 나가서 이 간부 후보생 시험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젊은 분들이어서. 간부 후보생 시험을 봐서 이제 경위로 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가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그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으시죠? 저희 집에는 큰 문제였어요. 제가 교회에 그렇게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꽤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중에 고3 때였습니다. 야자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 있잖아요. 그때 큐티를 하는데 큐티 딱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불이 붙는 거예요. 신학을 해야겠다.
그냥 뜬금이 없었어요. 그 전에 절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주에 이제 우리 당시에 고등부 선생님이었던 우리 신금순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3층에서 4층 그 옥상으로 넘어갈 때 그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 위에 다락처럼 만들어준 거기 앞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가 마땅히 없으니까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기도해보자고 하시고 또 목사님께 그 이후에 기도해보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그럼 더 기도해보자 하셨는데 그 마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점점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뭘까요? 가족, 부모님.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합기도 체육관 관장님이신데 진짜 무섭게 생기셨어요. 무서운 분은 아닌데 무섭게 생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정말 무서워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집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무당 집안이에요. 저희 당고모가 계룡산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입니다. 굿 한 번에 수천을 받으시는 무당이세요. 지금도 현역이실 텐데 종종 이제 가족 행사 때 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사하죠. 잘 지내고 있니? 그러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유명한 무당이신데 그 당고모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할머니 쪽도 이제 무당 집안인 거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성당을 다니셨다고 해요. 그 근처에 집 근처에 있는.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온갖 기대를 받고 있는 맏아들 장손이 교회를 나가더니 신학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락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용기 내어 부모님께 신학을 하게 해야겠다고 얘기하던 그날이 2011년 7월 17일이에요. 기억나요. 제헌절이었거든요.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가서 얘기했죠. 제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까 그 청소년들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들은 나가라고 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나가! 집을 나가! 이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속상하셨는지 집을 나가서 며칠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딱 아버지 차가 있더라고요. 학교 앞에. 그래서 저를 태우러 오신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가 차 안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당고모에게 가서 굿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굿을 한 적이 있어요. 굿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면 제가 아직 교회 안 다닐 때예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닐 때. 고등학생 때부터 나왔으니까 굿을 하는 자리에 갔는데 정말로 신기한 게 당고모에게 할아버지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나 신기한 게 할아버지랑 할머니만 알고 있는 비밀들을 당고모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제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지금 저희 계시잖아요. 다 같이 겪은 일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 저희 가족을 일렬로 쭉 세우고 덕담을 해주는 거죠.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저희 어머니한테도 잘 될 거라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이제 누구 차례예요? 제 차례예요. 제 차례. 그 어린 마음에 기대를 하잖아요. 잘 된다는 말 누구나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저를 아주 가벼운 말로 특별한 말 없이 패스하는 거예요. 별말 안 하고 잘 될 거란 말 안 하고 그냥 그래 하고 패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 수용이한테 이렇게 가서 잘 될 거라고. 그때 제 기분이 서운하죠. 너무 서운하죠. 나는 못 될 사람인가?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께서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고모님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서 따로 얘기를 하셨대요. 건용이 가는 길은 너가 말려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냥 둬라. 자기 길 알아서 갈 거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가 처음 교회 나간다고 할 때도 너무 말리셨거든요. 그때 예감했대요.
이 길일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갔던 거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던 겁니다. 저희 당고모 어디 계시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하신 분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가시는 거죠. 저는 이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20살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대로는 안 됐어요. 제가 사역지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돌이켜 보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모든 삶을 전반을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래의 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만이 미래의 일로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자만이 과거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이 감사주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올 한 해의 알찬 결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올 한 해가 결실보다는 아픔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정말 흉작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은 과거에만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지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돌아보며 마음이 무겁고 감사가 잘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창조와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던, 우리 삶에 보여주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 제목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인자하셨다가 미래에는 그냥 인자하지 않은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라 과거에 인자하신 그분께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에게 인자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결과가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감사는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현재를 붙들며 감사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정착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 그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내 삶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셨던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덧 잊고 있었지만 그 첫사랑을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만큼이나 그 수많은 감사, 그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그 동일한 감사가 미래에도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자하신 그 눈길로 바라보시며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미래로 인하여 그 미래의 일들로 인하여 시간을 뛰어넘으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생명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 그 시간을 뛰어넘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신 주님, 나의 삶에 함께해 주신 주님,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도 미래에도 그 인자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샘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차고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넘치게 더하여 주시고 과거의 일들로 현재 일들로 또 미래에 주실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은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시간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감사 주일 또